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괜히 무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어떤 일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싶은 상황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애써 외면했을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마음 한쪽에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영적 부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준비된 사람은 피하고 싶은 일 앞에서 자꾸 마음이 멈춥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 부담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이 있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상황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이유를 붙여 자연스럽게 지나쳤을 일인데 어느 순간 그 앞에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려 해도 발걸음이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해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멈춤은 용기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그 일을 외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멈춤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괜히 나만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여러 이유를 대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바쁘다거나 내가 할 일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유를 만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피하려는 선택 앞에서 더 크게 멈추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이 멈춤은 반복됩니다. 한 번 지나쳤다고 끝나지 않고 다시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 보아도 마음 한쪽이 계속 걸립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담을 귀찮은 감정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멈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고 계신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두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만 책임의 무게를 얹으십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런 멈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앞에 나설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떨기나무 앞에서 그의 걸음은 멈추었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멈춤은 두려움이었고 부담이었으며 동시에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앞에서 여러 번 피하려 했지만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준비된 마음이었기에 가능한 멈춤이었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이 멈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가볍게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이 앞에서 멈추게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묻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일 앞에서 멈추는 마음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먼저 멈추게 하셔서 마음을 다루십니다. 이 멈춤을 통해 우리는 선택의 무게를 배우고 책임의 자리를 배웁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국 이 멈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한 걸음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피하고 싶은 일 앞에서 멈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음을 시간이 지나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준비된 사람은 남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 부담은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듣고 지나쳤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힘든 사정이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고 하루가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변화는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넓히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 나오고 해결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갈등합니다. 괜히 들여다봤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외면하면 더 불편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갈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픔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성의 무너짐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졌고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아픔 앞에서 바로 행동하지 않았지만 먼저 마음으로 짊어졌습니다. 이 마음의 부담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이런 아픔은 사명이 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남의 아픔을 쉽게 떼어내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붙드는 동안 자신의 편안함은 줄어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존은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마음을 느끼는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아픔을 혼자 해결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모든 짐을 혼자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기도의 자리가 더 필요해집니다. 이 영적 부담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남의 아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배우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아픔을 통해 더 깊은 공감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진실한 신앙으로 다듬어집니다. 남의 아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장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부담을 귀찮은 감정으로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갈 것입니다. 셋째, 준비된 사람은 불편하지만 외면하면 더 불편해집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영적 부담은 마음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일에 집중해 보아도 그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내가 예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누르고 외면해 보지만 이상하게도 외면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민감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장면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지나치는 선택 앞에서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그냥 두면 될 것 같은데 마음 한편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편안함을 빼앗지만 동시에 방향을 잃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불편함이 찾아올 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 불편함을 무시하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함을 안고서라도 한 번 더 바라보는 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보통 첫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외면하려 할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멈추어 서서 이 불편함의 이유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많이 소모하게 합니다. 괜히 나만 문제를 만드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안락함 속에 오래 두지 않으시고 마음이 깨어 있도록 다루십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더 진실한 선택의 자리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성경에서 요나는 이 불편함을 외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한 부르심 앞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고 결국 그 불편함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편함을 통해 다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불편함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를 보여줍니다. 준비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이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은 점점 두려움에서 책임으로, 부담에서 순종으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피하고 싶었지만 외면하면 더 불편해지기에 결국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불편함 앞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서 당장 모든 답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서두르게 하시기보다 마음을 충분히 다루신 후에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며 동시에 준비의 시간입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하면 더 불편해지는 이 마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신호를 주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만 맡기십니다. 이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준비된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었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 중 하나는 점점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지, 어떤 평가를 받을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가 마음에 먼저 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여도 마음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부담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속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보다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편한지보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작은 선택 앞에서도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멈추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유로운 이유는 더 이상 모든 평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이유는 이전에는 괜찮았던 선택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불편함 속에서 신앙이 정리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수록 삶은 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정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인정받기 위한 행동보다 진실한 태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일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식하는 신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민감하게 만든다. 이 말은 준비된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수록 사람의 평가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더 깊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부담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선을 옮기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가까운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민감함이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시선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 하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까지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방향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게 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 시선을 통해 자신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담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은 준비된 사람을 더 단단하게 세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준비된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 부담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었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